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격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오늘 이 말씀 저희가 주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one stroke, one dot도 없어지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마음에 붙들고 살아가야 할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맥심인 줄 믿고 주님 잘 깨닫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바울 사도가 먼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언급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현 상태를 진단을 해 주었죠. 하나님 없이는 우리에게 도무지 산다는 그 삶에 의미가 없는 것이고 삶이 사는 게 아닌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절하겠다고 하는 가운데서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handed them over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그 표현이 3번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모든 것이 악해지고 그 악함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오는 가운데서 무엇으로 변합니까? 특별히 성적인 그러한 악함으로 끝을 치닫죠. 온갖 종류의 immorality가 시작이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handed over 또 하십니다. 어디까지? homosexuality까지 진학됩니다. 그러고 나면 28절 밑으로 가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handed them over 합니다. 그 마음이 그냥 완악하여서 그냥 완전히 부패한 마음으로 두시죠. 그러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디자인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것입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며 지혜며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죄가 있고 이러한 잘못된 것이 있으니 너희들이 절대로 이들은 살면 안 된다라고 주신 말씀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그 구약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만이 특별한 옷을 입어야 되고 음식을 해야 되고 여러 리추얼들이 있고 페스티벌이 있고 이러한 가운데서 다른 인종들도 쉽게 못 들어오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살면서 쉽게 다른 잘못된 풍습으로 빠져지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해주는 것이 율법인데 문제는 그 율법을 보면서 그들이 거룩해지면 좋겠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성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는 알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는 아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본성, sinful nature 그것을 따라 살게 되다 보니까 그냥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1세대가 거의 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내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 이사야 성경에 많이 나오는 remnants, 남아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정말 연약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믿음을, 명목을 이어나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런 것이죠. 자, 로마서에서는 죄에 대한 문제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계시로 보여주셨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만 받으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6장, 7장, 8장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오는 이 8장 제일 첫 문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갑자기 왜 이 말이 등장하는가?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없이 그냥 구원은 받기는 받았지만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경험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에서 구태타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문제는 이거를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바울 사도가 우리 7장 23절부터 결국에는 24절에 가면 나는 정말 what a wretched man that I am 그렇게 고백하죠. 비참한 사람. 매 순간순간이 전투인 거죠. 사탄과 싸우려니까. 발음을 잘해야 돼. 사탄과 싸워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자기가 거룩하게 살겠다고 생각하지만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가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이 아는데 이 선한 것을 하려고 하지만 돌아다 보면 나쁜 것을 턱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나를 통치했던 죄성, 죄, 사단이 새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 indwelling 하고 계신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 육신을 가졌으니 우리의 죄성, 육신이라는 것은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러나 이 육신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그분이 나의 Lord, 주인이셔서 고백했을 때 우리의 죄는, 우리의 이 모든 욕망도 십자가에 다 못 박혔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를 대장질하였던, 왕노릇하였던 죄성이 슬그머니 있어서 우리가 맞아, 옛날에 참 편했지, 재미있었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옛 주인과 손을 잡게 되면 속에서 구태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싸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아주 고백하면서 정말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내 기도 생활도 이상해지고 신앙생활도 이상해지고 말씀 묵상을 하는 그것보다는 드라마 보는 것이 너무 재밌고 변해가잖아요. 자꾸 예전에는 하나만 보았는데 요즘은 넷플릭스가 있어가지고 4개는 봐야 되고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점점 멀어지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이게 뭔가 하는 혼돈.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은혜 주셨고 하는 그런 모든 것보다는 점점 더 내가 신앙에서 나태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한 것 취소, 아니면 은혜 주신 것 취소, 이렇게 하실 것 같은, 책망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 가운데 있어서 내 속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의 신앙에 굉장한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8장, 특별히 1절 말씀이 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신앙에 많은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를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 신약 성경에 성령이라고 하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내용들 많이 있죠. 로마서 12장이나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거.
신약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한 장이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챕터 8입니다. 21번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보다도 배가 더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성령에 대한 내용이지만 프니마토스,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장이 신약 성경에서 지금 로마서 8장입니다.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되는가? 우리 속에 우리로 하여금 가이드를 잘 하도록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죠.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큰일 나죠. 오래전에 2000년 말에 케냐에 가서 한 열흘 정도 있은 때가 있었습니다. 국제 회의가 있어서 비전 360라 해가지고 텍사스에 있는 노르우드에 있는 밥 로버츠 목사님이 이제 필두로 해서 모였습니다. 여러 이제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젊은 제가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 교회에서 밥 캠 목사님이 오시고 또 미국에서 또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이스라엘에서 닥터 비샬 아와드하고 또 잭 사라 이렇게 왔고 케냐의 제일 큰 태브너클 교회에 오스카 목사님도 참석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의를 이제 한 일주일 넘게 이제 하는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이 아프리카 정글을 투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투어하는데 그 오스카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기를 이제 들어갈 때 반드시 이 가이드 잘 따라가야 된다. 이 아주 유명한 종족이지 않습니까? 마사이 종족. 그 한 사람이 그냥 긴 창 혹은 창하고 조그마한 이 막대를 들고 그냥 몇 킬로를 다 보면서 무슨 동물이 어디로 오는지 그걸 다 읽고 우리로 하여금 이쪽으로 가시오, 저쪽으로 가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 가까이 가니까 와 이거 뭐 정말 사자가 불과 한 10m, 20m 앞에 있을 정도로 하이나며 뭐 원숭이며 보는데 그때 생각이 갑자기 나는 것이 이 가이드를 따라서 가지 않고 마음대로 정글 가면 여러분은 오늘 이 동물들의 점심 식사 됩니다 하는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좋았는데 어느 딱 순간 이 좋은 이유가 가이드를 따라왔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가이드 없으면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노출됩니다. 그럼 걔네들은 와 이게 웬 뷔페? 영국에서도 오고 스코틀랜드에서도 오고 김치 냄새나 한국에서도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오스카 목사님이 우리한테 당부한 것이 반드시 가이드를 따라가십시오. 가이드 인스트럭션대로 어디만큼 갈 수 있고 어디만큼 못 가고가 정해집니다. 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몸도 그냥 아주 야윈 할아버지 마사이족 전사인데 우리 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 성경 말씀 같았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별반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그러한 이 구테타가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면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세속적인 그러한 사고가 남아 있어서 어느 순간에 이게 모든 사람이 하는 거 아닌가? 내 친구는 다 이쪽으로 가는데 넓은 문, 넓은 길. 그런 순간에 사실 우리는 이거 가지 않으면은 뭐 포모 되는 것 같잖아요.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빠지는 것 같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먼저 오늘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Don't forget who you are.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신지 절대 잊지 마십시오 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짚고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1절에 보니까 그러나 혹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변화된 신분으로 서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옛날처럼 사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자,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 매를 드실 것 같고 미워하실 것 같고
하실 것 같지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정말 평안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There is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condemnation이 없다는 거예요. 컨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1절에 보게 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은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헬라 원어에서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N이라고 되어 있지만 N이라는 그 전치사가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 번역에서는 in union with 그런 표현을 번역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신약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그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도 세우신, 살려나게 하신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새로운 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살아계시는 동안의 공생의 기간 하나님께 영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법을 따라서 율법의 완성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던 동일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사흘째 세우신 바로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법이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했을 때의 죄와 죽음 때문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그 메시지 기억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실 때가 되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이나 혹은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 올라가실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마음도 급해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네들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선물을 기다려라. 그 선물이 성령 하나님이죠. 기다려라. 그렇게 했더니 제자들이 뭐 선물 준다고 하니까 그거는 좋은 거고, 그런데 이들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는 그럼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 그러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가 지금 이때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징조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할 때 예수님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앞에 뭐 질문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관심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포커스는 무엇인가? But 말이죠. 알라라는 말 되어 있는데 but 그 모든 거 그거 말고 중요한 것은 이거라는 거죠. But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you'll be empowered.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you'll be my witnesses.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그게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taken up, 승진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말씀 듣고 죽으라고 기다립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법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 인간적인 상식의 법, 이성의 법, 그냥 경험의 법. 저희 로마 사람도 왔다 갔다 하니까 숨어 있어야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눈에 걸리면 뭐 좋겠어? 그냥 문 닫고 안에 있자. 숨어서 그들이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성령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일대일 제자 양육 받았는데 성경 암송도 막 잘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삶에.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순절날 10일 딱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셨잖아요. 성령에 기록된 대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그러한 가운데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폭발이 일어나는, 신앙의 폭발이 일어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의 폭발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사르는 판 걷듯이 세상도 안 건드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도 offend 안 시키고 교회 있는 공동체나 교회도 offend 안 하고 그냥 그 사이에 그냥 조심조심. No. 우리 신앙 가운데 성령으로 인하여 폭발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그냥 칼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 막 자르고 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도하자 했더니 그냥 주야장차 잠만 자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 같지 않으세요?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잖아요. 선한 일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해봤는데 힘듭디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 정말 이 사망의 권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그런데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5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듯한 그런 상황에 끼어 있지만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혹시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완전히 붙들지 못한 분 계시면 It's not too late.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제 메시지 받으시니까, 성령의 말씀 받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There's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게 된 거죠. 또한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1절에 나왔던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성령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율법에 비춰보면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 천국 갈 만한 거룩한 사람이 없으니 다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법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얼마든지 그 법을 온전히 fulfill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모든 율법들을 fulfilled 하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와서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율법을 모두 abolish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fulfill하러 오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one small dot, 히브리 말로 yod, stroke, vav, 그거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점 하나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안 없어진다. 다 이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룬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는데 내가 조금 있으면 떠난다. 제자들이 그냥 슬픈 거예요. 아니 당신 한 사람만 믿고 우리 논밭 다 이 그물도 다 버리고 직업 다 버리고 제자가 되겠다. 지난 3년을 따라왔는데 지금 당신 간다고 하면 우리는 뭐 됩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내가 떠나지만 그게 너희들한테 좋다는 거예요. 더 좋은 이유는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counselor, helper, 파라클레토스, 저기 있는 분을 불러서 칼레오, 불러서 내 옆에 계시도록 파라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보혜사셨지만 다른 분이 오셔서 어느 시대와 상관없이 어느 지역과 상관없이 예수님 같으면 예루살렘에만 계셔야 되고 갈릴리만 계셔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은 동시대의 모든 곳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 선물.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법을 얼마든지 따를 수 있음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또 지금도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그 일에 다 인볼브 하신 것이 1절 2절 3절 4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2절에 성령 하나님, 3절 4절 성부 하나님. 자 3절 4절 보십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서 육신 때문에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 일,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율법을 다 지켜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할 수가 없죠. 그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량, redeem, 다시 하나님께서 이 값을 쳐주셨다 이 말이죠.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God the Son,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 또 그 육신 안에 있는 이 육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represent하는 우리 인간의 모든 육신 가운데 있는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심판해 버리셨잖아요. 4절, 그러기 때문에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말이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냥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동시에 인간이니까 우리 인간의 고뇌를 다 알겠죠.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걸 아시지만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인간으로 오셨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우리와 동질화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똑같이 이해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인간의 죄를, 모든 세대 가운데 있는 인간의 죄를 단번에, once for all, 히브리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단번에 모든 것을 사해 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지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미래 얘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퐁당 빠지게 되었고, 그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해 오시고 이 모든 것을 오케스트레이트 해주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헬라어의 4절 보면 제일 첫 단어가 힌나아라고 하죠. So that 이 말입니다. 결과적인 표현이죠. 1절, 2절, 3절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자, 여기에 등장하는 산다는 표현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만 헬라어니까 그건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단어들이 좀 다른 단어입니다. 3가지 다른 헬라어 단어로 지금 쓰였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 페리파테오란 말이잖아요. 걷다, 똑같이 걷다, 자주 등장하는 걷다. 페리, 뺑뺑뺑 도는 거예요. 뭐 하나 중심을 놓고 뺑뺑 도는. 파테오, 발은 쿵쿵쿵쿵 구른다. 그 두 단어가 합친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따라 사는가 하면 육신을 삶의 주인공처럼 두고 그 중간에 놓고 뱅뱅뱅 돌아서 살지 말고 이 말입니다. 우리 삶의 척도가, 기준이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의 헌장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참 희한하게 산다. 어떻게 그런 사고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참 신기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 역사하는 그게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하고 이제 물으러 오겠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로 사용하십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음란한 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인데도 지금 그러한 호모섹슈얼리티에 대한 그러한 이 개념들이 그냥 혼돈 가운데 있으니까 아이들도 헷갈려 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대법원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따릅니까? 수프림 코트에서? 아니면 가버너가 이야기하면 스테이트 law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스테이트 law는요 계속해서 매년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하나님도 바뀝니까? No,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고요. 말씀도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도 길을 잃어버렸는데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분명히 똑같은 인간인 것 같은데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삶 가운데 변화가 있는 그런 것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다르게 생각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간절함으로 나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 저희 교회 서울에서 세례도 받고 아주 참 신앙, 특별히 그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된 그 딸 아시죠? 이민아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쓰신 그 글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늘의 신부란 제목으로 쓴 이민아 목사님, 이어령 선생님의 딸이죠.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한 불같은 사랑을 십자가에서 쏟으셨다. 시간 다 됐으니 내려가겠다 하지 않으시고 고통을 끝까지 견디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형벌을 자기 몸에 감당하셨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온전히 지셨습니다. 사실 저는 암에 걸려서 죽는 게 당연한 사람이에요.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 죄인이어서 죽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해 몸부림치고 아이를 구하지 못해 절규하는 어머니들의 눈물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셨지요. 그래서 그래 여기 십자가에서 조금 더 참자, 채찍에 한 번 더 맞자, 까짓것 창으로 찔리자, 그러면 저 질병에 걸린 사람들,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어 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까지 버티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오셨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교회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시간 따지고 이익 따지고 남들의 이목을 따져요. 앞으로 시계 풀어놓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코테이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령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안 오시면 집에 안 갑니다. 제가 이렇게 때를 써서 예수님이 제 인생에 들어오신 것 아십니까? 이거를 읽는 순간 내가 와,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진짜 식어졌을 수 있겠다. 하나님, 제 안에 역사 안 하시면 저 오늘 이 자리에서 안 떠나겠습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하나님 역사 안 하시면 전 밤샐 겁니다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사실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게끔 만들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8절 말씀 보십시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5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서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함을 바울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을 잘 비교를 해 주었죠. 육을 따라 사는 사람, 5절 상반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6절 상반절. 육신의 생각은 죽음입니다.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18절에 나온 표현이란 표현은 육신 안에 산다는 것은 육신 안에 거한다는 거죠. 헬라 말이 에미라는 다른 동사인데 그 말은 육신 안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어서 나는 육이 좋아요 하고 계속 있는 사람의 인생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못한다. 만약에 우리도 그렇게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 것인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런데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모습인가 하면 5절 하반절 보십시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나는 무슨 생각하며 하루 종일 보내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혹시?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사건이 이게 벌어지게 하셨지? 직장에서?
지금까지 다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 사람하고 조금 관계가 건강이 목사님이 나보고 무슨 사역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뭐예요? 갑자기 목사님 지난주 생일하시더니 이상해지셨나?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군데군데 일어날 때에 우리가 육신을 생각하면 도망갈 생각해야 되고 변명해야 되고 안 해야 되니까 하여간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모르실 분이 아니신 omniscient God,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어나게 하시고 허락을 하셔야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6절 하반절 보십시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반대로 육의 생각은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죽음이 막 다가올 것 같으면 이건 내가 육신의 생각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샬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샬롬이란 개념은 전쟁하고 반대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펑셔닝 하도록 되어 있는, 영어로 표현한다면 well-being이라고 표현할까요? 히브리적인 개념의 샬롬이란 단어는, 평강이란 단어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흡족하시는 그 기쁨, 그 만족,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사람을 만나더라도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만나면요 짜증나고 술 한두 잔 더 해도 욕만 나오고 이 끝이 없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냥 병원에 실려가겠죠. 간경하러. 간암으로 죽겠죠.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어요. 그러면 성령의 생각을 계속 한다는 의미는 그 생명이 주변 사람들에게 컨테이저스 해준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까지 전파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빛이고 소금인 거죠. 빛은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비치면 어둠이 다 물리치고 도망가게끔 만드는 것이 빛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계신 그곳 가운데 빛을 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 지방에서 소금, 물목도로 만드는 거죠. 갈증을 일으키는 것이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유대인들이 조그마한 이 소금 주머니 늘 가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목동들 반드시 가지고 다니는 게 소금 주머니잖아요. 산길 갈 때에 양 혀에다가 그냥 소금 하나씩 지어주잖아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물 먹도록. 유대인들이 그 말 들을 때 딱 순간 방부제 쓰고 이상한 소리 안 하죠. 그 당시 2000년 전에 방부제 쓰려고 소금이 그렇게 흔하지도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들 소금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우리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과 부딪히고 만나는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갈증이 있게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알겠죠. 삶 가운데 자신들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을 만나니까 더 갈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42편 묵상하듯이 사슴이 물을 갈망하듯이 여러분 만나고 나면 인생 가운데 질문이 더 던져지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겠냐. 근데 너는 나보다도 더 상황이 힘든 것 같은데 항상 웃고 왜 찬양하고 왜 기도할 수 있냐. 그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안에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죠.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이 인생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다면 그런 것이겠지요.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다가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시간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찾으시면 우리는 주 앞에 설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기 전에 생각하였던 그러나 세속적인 사고가 아니라 육신에 져서 육신에 사로잡혀서 죽음 앞에서 떨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종교 시스템 가운데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기쁘게 해야 되고 비유를 맞춰야 되고 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자유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 그 어떤 것으로 그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되어 있는 안타까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드라이브를 거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넘쳐서 갈망 가운데 갈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얼마든지 목을 축이며 저들로 하여금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를 그 목적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